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있었는데 본문에서는 세 개의 고울들, 마을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고라신 마을이고 또 벳세다 마을, 그 다음 23절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들, 그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회개한다는 결과물은 삶이 변하는 거지요. 삶에서는 중심을 이루는 것은 말이다 그랬습니다. 말이 삶의 중심을 이룹니다. 회개의 중심에도 언어, 말이 중심을 이룹니다. 근심의 말이 신앙과 믿음의 말이 말로 변하고, 두려움의 말이 정죄와 비판과 판단의 말이 칭찬이나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겸손과 겸비의 말로 변합니다. 언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잠깐의 언어가 변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스스로 하는 언어, 그러니까 언어는 직접 입으로 토설되고 입으로 입 밖에 나오는 언어가 있고 마음속 생각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도 주님께서 여러 부분에서 몇 부분에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런 말씀이 몇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논쟁함을 보시고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도 말입니다. 생각도 말이에요. 근데 속의 말을 생각이다. 속의 말을 생각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 말, 속의 생각이든지 말이든지 혹은 입 밖에 내어진 말이든지 생각이든지 그것들이 다 변해야지 사실은 회개하고 있는 것이고 혹은 회개한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100% 변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원천적으로, 중심적으로, 근원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겠어요? 아니 세상에 주님, 우리는 말도 안 하고 입 밖에 뻥끗도 안 했는데 생각의 자유도 없습니까? 생각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로마서 말씀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죄가 있다 없다 유무, 내가 선량하냐 선량하지 않다의 유무를 무엇으로 자꾸만 따지냐 그러면 자기 행동으로 따집니다. 현 시대 사람들 혹은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은 대단히 유별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죄가 될 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것이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단지 그냥 직장 생활을 그대로 할 뿐이고 그대로 짜증을 낼 뿐이고 혈기 있는 말을 낼 뿐이고
판단할 뿐이고 비판할 뿐이고 이간질할 뿐이고 정죄할 뿐이고 원망할 뿐이고 또한 뒤쪽에서 안 좋은 구설수, 안 좋은 말을 할 뿐이지요. 그렇게 아니면 겉에서는 웃는 얼굴 웃는 낯을 하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지요. 다른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미워하는 말, 싫어하는 말, 분노하는 말. 나보다 강자면 속으로 하고 나보다 약자면 겉으로 하고 그렇게 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법률적으로 사기도 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습니다. 조폭처럼 강도처럼 도둑질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혹은 나는 죄가 있어도 일상 사람들 짓고 사는 죄를 다 지을 뿐이지 내가 무슨 유별난 죄가 있느냐 그럽니다. 죄의 중심에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치 아니했다 그러면 첫째는 무엇이요? 말이 회개치 아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렇게 보면 11장 18절과 19절을 보면 그 앞에 구절들이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말하냐?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인데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요한이 와서 먹고 말하되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되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죄같이 보입니까? 그냥 세례 요한 귀신이 들렸어. 그러죠. 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것도 아니지요. 귀신이 들렸다 그러지요. 왜 대단한 죄처럼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게 보이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어마어마한 죄.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죄죠. 지옥에 갈 죄이지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어마어마한 죄지. 그러나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했냐? 말 몇 마디 했을 뿐이잖아. 그렇다. 그 말입니다. 말 몇 마디 했을 뿐이잖아. 말 몇 마디 했을 뿐이잖아. 그러니 회개치 아니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좀 협의적으로 볼 필요도 있고 또 광의적으로 넓게 볼 필요도 있겠지요. 이 마을 고라신 벳세다 또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했다. 그러면 회개치 아니했다는 게 어떤 걸 회개치 아니했을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 도둑질하고 살았는데 그 행동거지를 안 고쳤다는 이야기인가? 혹은 우상숭배를 계속하고 살았는데 그걸 안 고쳤다는 이야기인가? 그건 아닙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살았는데 깊은 의미의 우상숭배는 고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상숭배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마을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가 중심이 되고 유대인의 회당이 중심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준수까지 철저히 하는 판국에 어떻게 우상숭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겉보기의 우상숭배는 사실은 거의 근절되고 없었다. 그러는 게 맞습니다. 이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느냐? 그럼 지켰지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안 지냈느냐? 그러면 제사 지냈지요. 절기 때 하나님께 예물을 안 드렸느냐? 그럼 예물을 드렸지요. 기도를 안 했느냐? 그럼 기도를 하고 있겠지요. 형식적이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럼 도대체 무엇을 회개 안 했느냐? 그러면 무엇을 회개 안 했느냐? 하는 거겠어요. 무엇을 회개 안 했느냐? 도대체 주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겠느냐? 그러면 23절에 보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다. 그걸 보면 일단은 가버나움 지금 이 세 개를 묶어가 주님 말씀하시니까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 중에서 이제 점점
깊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버나움을 보면 벳세다하고 고라신의 문제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가버나움이 어떤 양상을 보였느냐? 어떤 부분에 회개가 안 된 것느냐?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늘은 천국이고 음부는 지옥입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은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가버나움의 중심은 교만이에요.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것이 교만의 핵심을 이루느냐? 그렇게 말할 때 교만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교만의 핵심은 판단과 비판과 정죄입니다. 교만의 핵심은 판단, 비판, 정죄입니다. 왜냐하면 판단, 비판, 정죄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높아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높아지죠? 자기를 드러내고 주님께서 자신의 마을에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한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니가 한 게 뭐냐? 오히려 당신이 더 해봐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라 그랬지? 당신 더 열심히 해. 나사렛 예수여, 더 열심히 해봐. 그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신이 주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시기 위하여, 또한 주님께서 헌신하시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을 당연한 것처럼, 자신들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것처럼, 요즘에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을 아주 대단한 일을 행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당연히 자기가 예수를 믿어 주었기 때문에, 과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럴 때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자기가 주님을 믿어 주었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들에게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 자신들이 주님을 믿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대단한 복과 대단한 일을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많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만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 시대 때부터 공통점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계속하여 흘러오는 이 세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이 세대 사람들이 계속 그때의 세대 사람들이 같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질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교만의 핵심은 뭡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믿고자 하는 것,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독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내려놓지 않습니다. 기준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재편성하지 않습니다. 삶을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재편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고라신 마을 사람들 아주 못되게 산 모양이네. 집단 도둑놈들 아니었을까? 벳세다 마을들 집단 음란 행위자들 혹은 집단적으로 강도질한 사람들 아니었을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꼭 우리가 일본 사람들 보면 그렇게도 보이잖아요. 그냥 집단적으로 정치인, 일본인의 중심이 되는 정치인들이 남의 것, 남의 나라 땅을 우리 거다 그러고 신사참배하면서 우리는 세계 제2차 대전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러고 막 그런 것을 볼 때에 야, 집단적으로 악하네. 그렇게 보이는 측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혹은 히틀러가 있을 때 그 독일의 악랄함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악했지 않을까?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혹은 소돔과 고무라 성처럼 그랬지 않았을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상하고 착하고 양반처럼 보이는 그러한 마을들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혹은 악함의 정도가 저는 주님이 가셨던 나사렛 마을 사람들, 주님의 본고장인 나사렛 마을 사람들보다 더 온건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사렛 마을 사람들 우리 주님을 그 동네가 만들어졌던 언덕까지 이렇게 끌고 가서 주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보다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나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의 회개치 않음을 생각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냐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인마들, 강도자들, 강간하는 사람들, 또 음행하고 악랄하게 사는 사람들, 막 마을 전체가 집단적으로 악하게 사는 사람들, 막 포악한 사람들, 조폭 떼거리가 몰려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걸 행동거지를 고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냥 우리하고 비슷하다. 현 시대의 마을들, 현 시대의 도시들과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때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의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권능과 이적을 보면서도 거의 대부분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이에요. 어떤 마을은 한 반절이 돌아오거나 어떤 마을은 10분의 1이 돌아오거나 어떤 마을은 10분의 2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거나 뭐 그러는데 이런 마을은 거의 10에 10, 100에 100, 막 99%가 그렇게 안 돌아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누리고 주님의 권능을 누리고 체험해요. 그러지만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자기 마음의 가치관, 생각, 판단, 이걸 준 것 틀이다 그래요. 준 것 틀, 기준, 이걸 바꾸질 않아요. 내려놓질 않고 그대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바꾸질 않아요. 고치질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의 중심입니다. 아니, 마음이 변해야지 삶이 변하지, 변하는 겉의 행동 거지만 살짝 하는데 어떻게 그 회개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회개에는요 어디에서부터 변화가 와야 되냐 하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와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오고 생각에서부터 변화가 오고 감정에서부터 변화가 와야 돼요.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전인적인 존재.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말로 나오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이제 행동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감정 따로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이 사람을 갖다가 제가 사람을 영혼, 육 이렇게 나누는 어떤 것에 어떤 부분은 제가 찬성하지만 또한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영이다, 혼이다, 육이다 이렇게 나누면 사람을 전인적인 존재로 보지 않아요. 전인적인 존재, 사람은 통합적인 존재입니다. 통합적인 존재. 영 따로 있고 육 따로 있고, 아니 사람 안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냥 한 그 사람 안에서. 영의 생각으로 살 수 있고 육의 생각으로 살 수가 있어요. 두 마음이 이 안에 공존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내 안에 공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이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는데 저것은 저 사람이 영으로 했구나. 그러니까 육하고 혼은 어쩌고 됐구나. 저 사람이 혼으로 했구나. 영하고 육은 어찌 됐구나. 그렇게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책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사람을 전인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신학책이나 가르침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을 전인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볼 때에 바르게 이렇게 사람을 파악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치 아니했다. 그 말은 어디에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 회개치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회개치 않고 그 사람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말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끝머리에 와서 뭐예요? 행동이라는 게 있는 것이. 끝머리에 와서 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대기업체들은 구제나 봉사나 아니면은 돈을 많이 기탁하게 하고 기부해서 일들을 합니다. 혹은 좀 더 많은 부자들은 좀 더 많은 헌금을 할 것입니다. 믿는다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는 것이에요. 좀 더 부자들은 좀 더 많은 헌금을 낼 수 있겠지요. 가난한 할머니는 주일날에 1,000원을 헌금 낸다면 뭐 부자들이 자기의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는데 뭐 몇십억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헌금 낼 때 1,000원 내는 것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1,000원은 안 냈겠죠. 내면 그래도 뭐 헌금 절기형 되면 10만 원, 뭐 20만 원, 50만 원 안 내겠어요? 100만 원, 뭐 1,000만 원 낼 수 있겠지요. 그러지 자기 자존심과 체면이 있는데 좀 가졌다 있다 하는 분이 헌금 봉투에다가 1,000원 그래가지고 내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근데 가난한 할머니가 내는 1,000원하고 부자들이 그래서 10만 원짜리 아니면 5만 원짜리 5만 원 거 뭐 2장 내고 뭐 몇 장 내고 그렇게 해서 몇십만 원 낼 때에 도대체 어느 돈이 값어치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정답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내는 큰 돈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작은 돈이 더 가치가 있을 때들이 많은 것이.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진심과 중심으로 내는 때들이 부자들이 많은 돈을 낼 때보다 좀 더 있는 제가 확률적인 이야기, 통계적인 이야기입니다. 좀 더 내는 경향성이 있어요. 좀 더. 그러지 뭐 가난한 사람 낸다 해서 뭐 중심으로 내고 부자 낸다 해서 안 중심으로 내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이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낸다 해도 중심의 문제로 갈 때, 마음의 문제로 갈 때는 사실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부자들이 구제를 하고 고아원 양로원에 기탁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해서 그 중심의 문제는 다른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의 어떤 행동에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자원봉사를 가고 그랬는데 그가 회개했다 그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회개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그다음에 생각의 변화가 있어요. 말의 변화가 있어야 돼.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행동은 말과 마음의 말까지 포함했어요. 말과 그다음에 직접적인 우리가 쓰는 행동까지 다 포함한 것을 성경에서 행동이라 그럽니다. 행함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럼 뭘로 그랬겠어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말로. 당연한 기적을 주님이 와서 한 거다. 우리는 이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봐봐라. 우리 가버나움 마을에서 주님이 큰 권능을 행했잖아. 너희 옆마을, 거시기 마을, 아니면 나사렛 마을 너희들, 너희들에게 안 행한 이유가 뭔지 아냐? 뭐 옆마을은 아니고 멀리 이제 또 사마리아, 너희들에서 그렇게 안 행한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들은 못됐고 우리는 바르기 때문이야.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마 그냥 마음이 혼연일체가 됐을 수도 있죠. 막 자기들은 축제하고 잔치하고 기적과 이제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말을 하죠. 그 똑같은 주님의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보면서 말을 해요. 우리도 똑같이 회개해야 될 사람들, 우리도 죄에 앉아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더 잘 믿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의신자들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뭐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면 자기는 죄에 앉아 통곡하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 생각하지는 않는 거지. 그리고 나는 더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돼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다. 이게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에 더 복을 주시면 그들도 죄에 앉아 회개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멸망했지만 죄에 앉아 통곡하고 울며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복이 임하고 받든지 간에 복이 임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의롭다는 증거나 열매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왔겠다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죄에 앉아 회개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이 오게 되는 근거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와요.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야. 주님의 은혜가 와요. 당연해. 어떤 교회가 좀 성장을 했어요. 소위 말하자면 부흥을 했다 그 말이에요. 100명에서 2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겼는가, 열심히 봉사했는가, 열심히 얼마나 뜻대로 살았는가, 또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충성 봉사했는 줄 아는가. 그러니 주님께서 이 부흥의 복을 주셨도다 그럽니다. 이것이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가버나움만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문제가 되는 것이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을 통하여 혹은 우리가 받은 것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가로채려고 그럽니다. 은사도 그렇지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 간혹 제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으면 딱 말씀이 끊겨버려요. 말씀이 딱 끊겨버려요. 그때 되면 아이고 잘못했구나. 아이고 또 실수했다. 그래. 또 실수했다. 그래. 그러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상담을 좀 그래도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낸 것이 20년이 넘는데 이제 사람의 마음의 깊은 것을 통찰하는 것은 상담 공부를 통해서 온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오는 건데 제가 어떨 때는 내가 그걸 공부해가지고 온 것인 것처럼 말할 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되면 딱 말씀이 딱 끊겨버려요. 아이고 또 내가 또.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어리석음을 제가 그때는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간혹 우리는 연약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있고 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나 혹은 고라신과 베세다 마을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것이 삶의 특징이요 중심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기서 변동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변동이 없어요. 주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다가 아차차 주님 또 그렇습니다. 내가 또 나를 드러냈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주님의 사람들이고 근데 이 고라신 가버나움 사람들은 당연하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강팍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반성할지도 모르고 회개할지도 모르고 돌아설지도 모르고 문제라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저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한테서 이런 경향성을 참 많이 봅니다. 부자들은 정말로 마음이 담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부자들은 뜻대로 산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 뜻대로 못 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가난해도 뜻대로 못 산 사람들, 안 산 사람들이고 부자도 뜻대로 안 산 사람들이다 그럽니다. 성경은 그래요. 성경.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베푸셔도 우리는 죄에 앉아 회개하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런 사람들에 우리도 속하는 것이.
주님의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날 사랑하셔서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내가 죄가 많고 나도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계속 높아지는 삶을 삽니다. 높아지는 중심에는 누가 있냐 그러면 내 자신,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높아지는 중심이죠. 내가 주인되고 왕된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머리를 굴리고 살아가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하고 좀 더 불신자보다는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동일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판단하면서 내가 선택하면서 내가 결정하면서 내가 내 지혜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걸어가면서 나는 낮아졌다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꽤 영적이다, 나는 꽤 신앙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고라신 베스다 마을들이 가버나움 마을을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럴 때 그 회개에 대한 생각을 내 스타일로 내가 가진 중거 틀로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편합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아니고 전혀 다른 죄를 그들은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다 그럽니다. 성경 읽으면서 보면서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느냐? 말씀을 보는데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느냐? 이유는 그렇죠. 자기는 다 빼놓으니까. 자기는 다 빼놓으니까 그렇죠. 자기는 그 말씀에 대한 대상도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아니도록 자기를 빼놓거든요. 고라신 마을 악했어. 베스다 마을 악했어. 가버나움 마을 악했어. 정말 회개하지 않았어. 어찌 딴 식으로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지나갔지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요?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하늘에까지 높아졌어. 나는 대단히 잘난 척 안 했어. 나는 대단히 나는 똑바로 산 척 안 했어. 아니, 판단이요, 판단이요. 비판이요, 비판. 헤아리는 거냐. 주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거거든. 높아지는 거. 참 이 판단, 비판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속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 말씀에는 너희가 왜 그런 자들을 판단하지 않았느냐. 교회가 나중에 천사들을 판단할 터인데 판단하지 않겠느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라. 그래요. 이게 사람들은 이 판단, 비판의 문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정당하고 올바른 판단을 비판이라 그러고요. 막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떤 설교를 할 때 되면 성령 역사로 인해서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 저한테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 비판합니까? 그러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네. 참 그러면은 아마 선지자들은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죠? 왜 당신들을 그렇게 회개치 아니하냐? 세례 요한도 그 헤롯 왕에게 잡혀갈 이유가 없었겠죠. 주님께서도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주님한테도 주님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 마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나 비판이라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는 이런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그러니까 코에 걸지 귀에 걸지 어디에 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말씀을 깨닫는 귀, 듣는 귀가 둔해요. 아주 둔해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듣는 귀가 둔해요.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그의 속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질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이 하늘에까지 높아졌으니까.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질 않아요.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그의 안에 뭐가 있어요? 겸비함과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 왜 성경인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겸손으로 이야기하면 정말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이 비천한 자리에 가거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입에 말을 달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보다 겸손하게 살아갔지만 그의 삶의 특징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 겸손하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교만한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저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네. 그런데 주님으로 인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눈에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러나 너희의 판단은 옳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다. 주님의 판단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생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은 다가옵니다. 심판날은 다가옵니다. 이 땅의 역사의 마지막 종국직을 찍을 때도 다가옵니다. 심판날이 다가옵니다. 심판날이 있습니다. 심판날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참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심판날은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주님의 재판정은 백보자 심판대는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심판날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심판대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그것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일을 고백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심판대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심판날은 반드시 다가오고 주님의 심판대는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고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시기 전에 심판대를 베푸시고 재판을 여시면 다 그 재판 앞에 서야 됩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 할지라도, 에녹 선지자라 할지라도, 엘리야 선지자라 할지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그건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끝.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그리고 오히려 더 무엇을 쥐고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발버둥치고 살아가는 것은 자신이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듣긴 들었는데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히브리서 6장 말씀에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6가지 교리 가운데 마지막 교리가 심판에 대한 교리입니다. 성경 끊임없이 신자든 불신자든 다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로마서에도 얼마나 나오는지, 고린도 전서 다른 말씀들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보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읽기 싫어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에도 어마어마하게 등장합니다. 사복음서에도 신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어마어마하게 등장하는데 사실은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이 심판에 대한 교리들은 많이 숨겨져 왔고 덮여져 왔고 잘 가르쳐 오지 않은 교리들에 속합니다. 그냥 어떤 부분만 있냐면 불신자만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때부터요,
계속된 중요한 메시지와 말씀이 뭐냐 그러면 선지자들의 메시지 가운데 굉장히 강조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키포인트가 하나님의 날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대한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날을 계속하여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이거 이방인에 대한 것이지. 아니면 나는 아니고 우리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도 아니야. 우리는 심판대 아니야. 심판날에 우리는 재판받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상 받았어. 우리가 얼마나 뜻대로 잘 살았건데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기적과 이적과 치유를 베풀어 주셨잖아. 우리가 얼마나 뜻대로 살았는지 당신들 알겠어? 우리 주변에 고을 사람들 아시겠어? 우리 가버나움, 베스다, 고라신 마을 사람들 얼마나 뜻대로 살았건데 주님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이 이곳에 와가지고 가장 많이 폭포수처럼 권능을 행하셨잖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성공했는지 알겠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뜻대로 살았건데 우리에게 기도에 얼마나 많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셨는지 당신들 봐. 그러니 우리같이 우리는 정말 우리는 상위야. 상위 랭킹이야. 주님 뜻대로 산 사람들이야. 이보시어들 당신들도 우리처럼 살아봐. 큰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봐봐. 나는 정말로 뜻대로 하나님 앞에 살았어. 그러니까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게 없어요. 난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나타납니까?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고 뜻대로 살았으니까 주님께서 이번에 200억짜리 건물을 짓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높은 데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우러러봅니까? 우리에게 부흥을 볼 때 얼마나 박수치고 감탄합니까? 그래도 옛날에 나는 힘들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지금은 정말로 영화로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 그랬다니까요. 그랬어요. 그러지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 강도질하고 막 그냥 도둑질하고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그게 아니다니까요. 이게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마을에 화가 있을진저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합니다.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냐 그러면 이렇게 살펴봐도 저렇게 살펴봐도 자기들하고 차이점이 없거든요. 오히려 자기들보다 낫게도 보인단 말이에요.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은 낫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요 화가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지금 바리새인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온 천하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한 명을 데려와가지고 너희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들었도다.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 듣고 있는 거예요. 화가 있을진저. 그렇다는 이야기는 바리새인처럼 하루에 3차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심지어는 박하와 채양의 11조까지 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저 마을 사람들은 사마리아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대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해해버려요. 이 사람들은. 종자가 틀리고 그리고 그들은 역사 이래로 그냥 이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에 사로잡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해버려요. 그런데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마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와, 돈 많이 번 장로님이시네. 와, 얼마 뜻대로 살았을까? 아니면 와, 저렇게 크게 장관이 되셨네. 와, 대통령이 되셨네. 얼마 뜻대로 살았을까?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장로님이고 믿는 신자가 대통령이었던 경우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최근에도 좀 있었고 더 앞에도 좀 있었고 그래요. 예. 예, 그런데 물론 이제 이승만 그 대통령 그 장로님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바르게 역사가 재조명돼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 그렇게 보는 경우고요. 그런 거 말고 이제 우리 모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가장 많이 우상 숭배가 자행되기도 했어요. 그때 심지어는 모 장로님 대통령 시절에 군대에서 이런 군종 장교들이 목사님들이 그 자리를 많이 잃어버리고 불교한테 자리를 많이 줘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많이 못된 일이 많이 행해졌지요.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내가 성공했다 그러니까 그게 죄에 앉아 회개해야 될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높이면 얼마나 좋아요. 또 어떤 치유를 많이 행하는 목사님이 있으면은 내가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과 권능이 나타난다. 성령 임재가 있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 주시는 것에 불과해요. 은혜로 주시는 것. 내가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사람들이, 다 겸비해야 될 사람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영광을 받으실 중심에가 주님이 계셔야 되고 자랑할 것은 주님으로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돼.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그 말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일을 가지고 주님을 자랑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가지고 자랑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그것도 자기식으로 막 해석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나한테 이렇게 했어. 네, 그런 식의. 그러니까 제가 그런 측면에서 은혜 받은 것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 이게 기도했어요. 기도회가 응답해 줬어요. 그거 은혜 받은 것 중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높입니까? 자기를 높여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해 줬어요. 그러는 것이. 그러면서 이게 가버나움 사람들의 문제. 이들은 다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다 유대인들이고 지금 제사 잘 지내고 있고 회당에 잘 참여해서 말씀 잘 듣고 있고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돈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람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 듣고 배우고 또한 성전에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주받은 마을 사람들이다. 저주받은 마을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마을 사람들이 저주받은 마을이 아니고, 제가 이 주석 성경이나 아니면 성경 제목 정할 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제목은 뭐라고 달았냐면 저주받은 도성 그래 놨네요. 근데 저주받은 도성은 아니에요. 이게 말이 좀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주님의 말씀 성경 그대로 한다면 책망받은 고울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책망받은 고울들 그러는 거예요. 저주받은 도성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게임 끝 종료 상황 종료다 생각하는데 책망받은 마을들이에요. 책망받은 마을들.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다 책망받았잖아요. 그죠? 책망받은 사람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편적입니다. 훨씬 더 보편적이에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책망 많이 받았지요. 꾸지심도 많이 당하셨지요. 그러니까 특징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지.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 독특하다는 것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권능을 더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마을은 왜 그러면 책망을 안 하셨냐 그건 권능을 적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 나사렛은 권능을 아직 그들이 그 권능에 대한 주님의 치유에 대한
그 믿음 자체가 없어가지고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고라심, 가버나움, 베세다는 주님의 치유에 대한 믿음은 더 있었다 그 말이에요.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임금이고 주인이고 왕으로 살아가는 믿음은 그건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치유는 믿는데 주님의 말씀은 믿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주님의 가르침은 믿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이, 아마 다른 마을들에도 주님께서 권능을 이렇게 많이 행하셨다면 다른 마을들도 포함이 됐을 거예요. 다른 마을들도, 갈릴리에 있는 다른 많은 마을들이라든지, 심지어 예루살렘도 나중에 책망받잖아요. 그치요? 예루살렘도 책망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마을들도 뭐 베델이라든지 막 이렇게 다 책망받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권능을 그렇게 이 마을들보다는 적게 행했어요. 이게 많이 행했으니까, 많이 주었으니까 많이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책망을 더 심하게 들은 거예요. 그래야 되고. 뭐 공부도 내 자식에게 학원 과외도 안 시켰어요. 공부도 부모로서 내가 하나도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학교도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다니게 했어요. 그리고 안 도와줬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또 나도 배운 게 없어가지고 공부 가르쳐 줄 수도 없고. 학원에 보낼 돈도 없고, 대학 보낼 돈도 없고. 또, 모르겠다. 엄마도 공부 안 하려는 게 아니라 하려고 애가 발부동 치는데, 엄마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몰라. 그거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니 왜 공부 못하냐. 그리고 많이 혼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좋은 과외를 시켜줘요. 또 자기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막 수학을, 영어를 너무 잘 가르쳐줘서 자식들한테 뭐 좋은 학교를 보내주고, 학원을 더 가고 싶으면 더 보내줄 수 있다. 막 그랬는데 공부는 못해요. 그러면 먼지나게 맞아야 되죠. 비 오는 날에 먼지나게 맞아도 할 말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공부를 못했는데 한 아이는 안 가르쳐주고 돈이 없고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아이하고, 그런데 애들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두로와 시돈이고, 심지어 소돔과 고무라도 그럴 수 있어. 소돔과 고무라도 그러고 두로와 시돈도 그래. 거기는 꼴등이. 공부를 최고 못해서 소돔과 고무라, 두로와 시돈 꼴등하고, 이게 반에서 30명이다 그러면 30등하고 두로와 시돈은 29등이에요. 그런데 가버나움, 고라심, 베세다는 25등이라. 아니 28등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무라보다 조금 더 등수가 나오는 거예요. 시돈과 두로보다 조금 더 등수가 나와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혹은 두로와 시돈에도 좀 다녀가신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살짝 공개적으로 그렇게 깊이 있게 안 하셨어요. 혹은 이때 이 말씀을 전하신 기준에서는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소돔과 고무라 성은 주님이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어요. 왜? 시기가 틀리니까. 소돔과 고무라 성은 그냥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확인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꼴등이고 30등, 그것보다 좀 더 두로와 이 가버나움, 고라심, 베세다는 소돔과 고무라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소돔과 고무라 동성애로 얼마나 악함으로 손님들이 왔는데 그들을 동성애 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극악한 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무라 성이 더 심판 때 견디기 쉽다. 왜냐하면 심판 때에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무라가, 소돔이 30등, 30명에서 꼴등이단 말이에요. 꼴등인데 소돔과 고무라는 꼴등인데 서포트가 없었어요. 부모의 도움도 없었고 돌봄도 없었고 학원도 안 보내주고 공부도 안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이 두로와 이 가버나움, 고라심, 베세다는 28등이에요. 28등인데 학원도 보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돈도 주고
더 가르쳐 주겠다 그러고 좋은 학교를 보내줬는데 꼴등 28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안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보이는데 더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는 게 문제가 돼요. 은혜가 더 많으니까 심판이 더 커져요. 은혜가 더 많으면 심판이 더 커져요. 기적과 이적이 많으면 심판이 더 커져요. 그것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심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심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죄 짓는 것하고, 그들이 폭동, 내란에 의해 죄 짓는 것하고, 우리 평안의 때 대한민국 사람 짓는 죄하고 할 때에, 다른 기준 속에 심판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진리는 똑같습니다. 진리는 똑같아요. 그러나 정상 참작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 법률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가중처벌이 있고, 공무원이 죄를 짓거나 학교 선생님이 죄를 지으면 가중처벌이 있어요. 일반 회사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혹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 퇴직 퇴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학교 선생님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면 걸려서 수치가 얼마 나오면 이건 퇴직해야 됩니다. 불명예 퇴직해야 돼. 이 가중처벌이야. 법은 똑같아요. 법은 똑같은데 다르는 것이에요. 법은 똑같은데 5살짜리가 도둑질 한 거하고 25살짜리 도둑질 한 게 달라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높아지지 않도록, 가보라움 고라심 베스다처럼 높아지지 않도록,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비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행하시면 우리는 더 겸비해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 이게 내가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잘 기도했기 때문에 얻는 당연한 결과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정말 은혜구나,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 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결과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성령님께서 더 많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셔서 더 주님 의지하고 겸비하며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치관,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주님으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가, 감정의 변화가, 입술의 변화가, 말의 변화가, 언어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행동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참으로 너가 진리의 사람이고 나의 사람으로 너가 살았도다. 심판날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심판날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마음과 행동과 삶의 변화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